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은 야고보 장로님의 성품을 반영한 말씀이며, 그가 평생의 마음을 두고 사역한 유대인들을 향한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도록 돕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야고보는 어릴 때부터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철저히 지켰던 분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지키면서 복음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물론 야고보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아도 복음 안에서 괜찮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전처럼 철저히 지켰던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흠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을 철저히 따라가면서도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야말로 진정 참 유대인이요 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에 흠이 없었던 인물로서 야고보를 참 존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고보가 보여주는 참 믿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만 하고 삶의 실천이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다시 재조명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야고보서의 주 핵심이 되는 7가지의 믿음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야고보는 복음의 현실을 바라보며 복음에 대한 걱정스러움을 안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가 전하는 복음에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그저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늘 그렇듯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절차를 걸쳐서 율법을 지키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가 걱정했던 것처럼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끝난 걸로 오해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야고보의 말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하기는 중요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야고보의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또 당시의 배경을 모른 채 마르틴 루터 같은 당대 최고의 종교 개혁자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했을 정도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이 야고보서를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말할 때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악센트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참 시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그러니까 테스트도 있고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 달라요.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이 시험은 우리 믿음을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시련은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은 넘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테스트는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보통 돈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또 돈이냐 하나님이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물어보실 때
사용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몇 번 없는 테스트예요. 어쩌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제외한 연단을 위한 실현과 우리의 욕심으로 오는 유혹이 우리 인생의 시험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참 신앙과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테스트도 당연히 통과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시련과 유혹을 다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시험이 있어도, 또 삶의 시련이 다가와도 반드시 이겨내야 되고, 또 욕심을 이겨내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믿음이 참 믿음임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는 행함의 본질은 사랑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행하고, 사랑하기에 배려하고, 사랑하기에 이해하고, 사랑하기에 용서하고, 사랑하기에 내 돈으로 밥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행함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다른 말로 사랑의 실천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매번 강조했던 것이고 다른 사도들도 매번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함께 사랑의 실천과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인내로서 결실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시험과 시련이 있을 텐데, 그때 좀 어렵다고 쉽게 삶을 포기하고 낙심해 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비관해 버리고 하면 사실 믿음이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드러나는 믿음의 색을 보면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몇 번이나 테스트와 시련과 유혹에 낙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물론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죄로 인한 고난이든 뭐든 간에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시험과 시련과 올무와 함정과 난관과 역경이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것들이 다가올 때 그저 피해버리고 돌아서 버리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삶을 비관하고 그러면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인내로서 결실하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짓는 그 힘든 과정을 인내하는 이유가 뭐냐? 가을에 맺을 결실을 바라보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믿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여서 결국엔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의의 선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선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선한 열매가. 여러분, 이 선한 열매라는 것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선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부 다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인데,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당연히 참 믿음, 사랑으로 행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같은 열매가 당연히 맺어져야 하는 것이고 금지할 법이 없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열매 하나 없이 그저 믿습니다 말만 하고 있다, 이것은 야고보가 볼 때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편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편견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진 시선을 가지고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좌로 치우친 신앙은 무엇이냐면 자꾸 무슨 주의 하면서 지나치게 이성주의, 개인주의, 무교의주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런 어떤 주의를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서 한쪽의 관념 형태에 갇혀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로 치우친 신앙은 지나치게 또 비이성적으로 가서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초월적인 존재와 능력과 기적의 목을 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고 편견과 거짓으로 가득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롯의 딸과 롯의 아내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서 세상 가치에 목을 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시켜 보겠다고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문제는 그 동네가,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동네가 참 웃긴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부인이 이 동네로 들어오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하고 서로 상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관계를 맺는다는 건데, 남자와 여자는 뭐 기본이고 남자와 남자가 남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상관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런 도시니까,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례적으로, 유일하죠,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봐주지 못할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때 롯이 말하죠.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이는 내 손님이니까 건들지 말고 내한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두 딸이 있으니까 내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의 조카라지만 롯도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젖어서 원래는 같이 멸망당해야 돼요, 이런 입장이면.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 두 딸도 롯의 말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모두 소돔과 고모라 문화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사가 억지로 손을 잡고 끌어내죠. 도망가라 하면서. 그럼 도망가라 하면 갈 것이지, 뭐가 또 그렇게 아까운지. 그 문화가 너무 좋아서 놓지를 못해요. 놔두고 온 것이 너무 아까워서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서 천사가요, 직접 손을 잡고 끌어내서 멸망을 피하게끔 하는데, 성경에는요,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자비를 더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또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 문화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두 딸을 보면 어떻게 아버지를 술 먹여서 강간할 생각을 합니까? 딸이 아버지를. 그래서 낳은 아들들이 에돔과 모압 아닙니까? 에돔과 모압. 전부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세상을 떠나 은둔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어주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럼 그런 삶이란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랑의 긍휼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믿는다라는 말만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행함이 없다면 결국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따라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긍휼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야고보는 적어도 이런 7가지의 믿음을 야고보서를 통해 참 믿음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참 믿음을 만들어 가기를 이 야고보서는 소망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저 루터처럼, 제가 루터를 참 존경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루터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제가 볼 땐 제대로 읽고 공부하지 않은 경솔함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경솔히 나의 믿음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단정 짓지 말고 야고보서를 통해 다시 믿음을 재조명해보고 재검토해보고, 무엇보다 내가 세상과 얼마나 버타며 살고 있는가를 꼭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 돌이켜서 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